신명기 3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문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아멘. 예,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수리의 사랑입니다. 독수리의 사랑. 이제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마지막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 광야 1세대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죠. deuteronomy.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었는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 위에 7절에 보면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 오늘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홀로 자기가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오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기쁨의 교회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또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독수리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첫 번째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사랑입니다. 본문 여기 9절에서 10절, 본문 9절로 10절 다 같이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분깃은 이제 몫이란 뜻이죠. por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와 광야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고 자신의 몫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황무지와 같은 이 고난의 세월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기신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독수리의 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독수리의 눈을 보면 사람의 시력의 8배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눈이 아주 동물 중에 최고로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수마일 멀리 떨어졌어도 먹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독수리는 초점이 2개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초점이 하나죠. 한 곳만 볼 수 있지만 독수리는 초점이 2개라서 앞도 보고 옆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초점이 몇 개입니까? 2개, 3개, 1000개, 10,000개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무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무한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다같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기 키우는 엄마들 그 아기들 얼마나 이렇게 아주 조심해서 잘 지켜봅니까? 근데 눈이 하나니까 막 집안일 하다 보면 잠시 한눈 팔다 보면 아기가 딴짓하고 막 엉뚱한 데로 사고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초점이 온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앉은 거, 일어서는 거, 또 나의 생각까지 나의 모든 길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서 호위하시고, 호위하다는 것은 주위를 이렇게 포위하듯이 쫙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 주십니다.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 짐승의 위협, 정갈이 있고 또 도적의 위협,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한 배려로 사랑의 품으로 품어서 안아 주셔왔고 또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십니까?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2절,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다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셀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셀초부터 새말까지, 창세 이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한시도 눈길을 돌리지 않으시고 나를 세상 마지막 때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키시는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눈동자.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이 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위죠. 그래서 이 눈꺼풀이 눈을 얼마나 잘 보호해줍니까? 또 눈 주위에는 이 딱딱한 뼈로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물건 같은 게 날라오면 어떻게 순식간에 눈이 막 깜빡이죠? 예, 그래 보호합니다. 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티끌이 만약에 눈에 들어오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아주 신경 쓰이고. 근데 눈물이 자꾸 흘러서 그걸 다 닦아냅니다. 예, 우리 신체는 본능적으로 이 눈동자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잘 보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소중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한국말에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한다. 예, 영어 표현은 조금 틀리겠지만 그런 표현이 있죠. 예,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큰 질병이나 또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큰 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눈으로 지켜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독수리의 사랑은 보금자리로 보호하신 사랑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 11절로 12절 다같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독수리들은 둥지를 아주 높은 곳에 짓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데나 바닷가 낭떠러지나 높은 바위 틈에 이렇게 둥지를 만듭니다. 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래서 둥지를 지을 때 먼저 큰 가지를 이렇게 물어다가 대충 이렇게 외곽 틀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가느다란 가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촘촘하게 이렇게 둥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마른 풀을 또 가져다가 그 안에 바닥에 착 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가슴털을 뽑습니다. 제일 부드러운 털이 가슴털인데 그 부드러운 털을 뽑아서 그 둥지 안에 깔아줍니다. 그냥 아주 가장 포근하게 그 둥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독수리가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 독수리가 그 둥지를 만들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시간과 또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가지들도 물어와야 되고 또 마른 풀들을 물어오고 거다가 이제 자기 가슴털을 뽑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무리 가슴털을 하나씩 뽑는데 우리가 머리털 뽑아도 따끔하고 아픈데 가슴털을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뽑는 것입니다. 한두 개 갖고 되겠습니까? 수천 개 막 뽑아서 넣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독수리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자식의 보금자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헌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쉴 수 있게 보금자리를 그렇게 정성껏 사랑으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적들로부터 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 보금자리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가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살펴보시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따뜻하고 편안한 또 거할 집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고 풍족하지 않더라도 또 그때 필요한 것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고 싶은 것도 그래도 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신 보금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보금자리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금자리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까? 욕심으로 막 더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하고 더 큰 보금자리 구하고 또 더 재물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금자리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하려 하고 내 능력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보금자리는 지푸라기 집과 같이 바람에 날려가고 겨와 같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시편 84편 3절로 4절 시편 84편 3절로 4절 말씀 다같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만들어주신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에 사는 우리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보금자리가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보금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집, 내가 일하는 직장, 또 나의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보금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늘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계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 주신 비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로 날개로 연단하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아까 11절, 12절 읽어봤지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다같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이렇게 자기 새끼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훈련할 때는 또 아주 가혹하게 훈련합니다.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만히 잘 쉬고 있는데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에 막 와서 그 큰 날개를 막 퍼덕이면 그 조그만 새끼들이 얼마나 어지럽고 막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바람에 둥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새끼 독수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바둥바둥 막 날개짓을 하겠죠.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날개짓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미 독수리가 그걸 또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다가 떨어지는 새끼가 점점 힘이 빠지고 날개짓을 못하고 떨어지면 재빨리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신의 날개로 새끼들을 받쳐서 업어 올립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자기 새끼들을 두 날개로 잘 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왜 이렇게 독수리가 훈련을 새끼들을 강하게 가혹하게 시킵니까?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들을 강하게 가혹하리만큼 교육시키지 않고 보금자리에서 편안히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새끼들이 자라도 잘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먹이를 사냥하니까요 야생에서 살아남기조차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먼저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 가운데 혹독하게 훈련하셨고 또 큰 고통으로 연단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불뱀 있고 정갈이 있는 곳. 그 광야 40년 동안을 아주 강하고 혹독하게 연단시킨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 구약성경에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 다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강하게 연단을 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유있게 옷을 갖고 왔겠습니까? 옛날에 옷이 귀했던 시대여서 옷 한 벌을 갖고 그냥 나왔을 것입니다. 그 옷이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 하나 갖고 40년을 광야를 다녔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고난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구약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다같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너무 막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온실의 화초같이 그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잘 적응합니까? 조그만 고난이 와도 쉽게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막 60이 70이 되어서도 부모님 밑에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힘차게 날개를 펴고 올라가야 되는데 날개에 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다 내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습니까?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한없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서 업어주십니다. 올 한 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뭐 죽으신 분이 있습니까? 다들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또 지난 인생길을 돌아볼 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길을 겪었을 것이고 또 죽을 고비를 또 많이 넘겼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죽을 고비 넘긴 적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독수리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내년에 또 어떠한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환난을 또 통과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도 독수리 눈동자로 나를 항상 지켜보시며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받아서 업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 구약성경 이사야 31장 5절 말씀 다같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떨어질 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며 호위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답게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더욱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을 소망하시며 독수리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